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시작은 이번 주간 수요일, 소위 말하면 제수요일 또는 성회수요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언제 닿느냐에 따라서 사순절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사순절 첫 주일을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기 시작한 주일이 작년 사순절 첫 주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회복되기를 거듭하다가 지금의 상황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 시작과 함께 이러한 모든 우리 인류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절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당에 예배 인원 20%에서 30%로 참석 인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을 더욱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성지 순례를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 2월 2일부터 13일까지였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작년 어제 성지 순례를 마치고 귀국한 날이 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기적과 같은 순례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이 사순절기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27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선택된 백성임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실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끝부터 저 땅끝까지 창조하시지만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시요, 세상 만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지만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선언합니다. 정말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가 육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 예언자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것에 중심으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참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변화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분야가 뭐냐 하면은 바로 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미사,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1517년까지만 해도, 아니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미사의 중심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미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찬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미사가 무너지면 교황제도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미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인간인 사제, 신부를 통해서
미사가 드려지는데 그 핵심인 빵과 포도주의 문제였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일종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입장에 따르면 복음의 말씀에 완전하게 배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관과도 완전하게 배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적어도 1517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즉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앞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매번 그 희생 제사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미사를 바침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루터에게 걸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그것을 반복해야 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본은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으로 거듭난 루터에게 있어서는 신부요, 사제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바로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사라고 하는 빵과 포도주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유일회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빵과 포도주,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빵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성찬의 미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빵과 포도주를 통한 미사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 이게 루터가 매우 어려운 문제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의 기초에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화채설, 미사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가 제단에서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이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된다. 이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 그것으로 화채, 변화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이런 주장의 근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이 빵과 포도주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된 이 빵과 포도주 희생제사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 성찬, 믿음이 없는 빵과 포도주, 이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업적을 쌓는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한 들음이 있고 들음을 통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성찬을 아무리 반복해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만 성찬도 의미 있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이니까 마르틴 루터에게 급한 것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1500년 동안 드려져 왔던 이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교회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1525년입니다. 정확하게 루터가 독일 미사를 발표를 합니다. 같은 미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진 미사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특별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독일 미사, 독일 예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은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사, 즉 빵과 포도주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성찬이 중심이 되는 미사 대신에 설교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커다란 변화가 언제부터냐 하면은 1525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부들이 독점적으로 듣고 말하고 사용을 했던 라틴어 대신에 독일어가 예배 언어로 채택이 됩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독일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라틴어를 구사하는 신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빵과 포도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으니 그거를 그냥 받기만 하면은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하에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때 당시 신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불쌍한 상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만찬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어느 순서에 들어있나요? 설교 전에 있습니까? 설교 뒤에 있습니까? 설교 뒤에 있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설교 끝나고 성찬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쓴 다음에 성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쓴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1525년 새로운 예배 내용, 새로운 예배 형식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날 개신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요한 흐름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 뭐 목사가 바뀌면 바뀌는 거고, 또 뭐 이거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빼면 빼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예배 형식이 그냥 아무렇게나 형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525년부터 500년은 안 됐지만 500년 가까이 이 개신교회 예배 형식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고양이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만 그 성찬은 유효하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의 이런 흐름은요,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승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할 때의 주제가 첫 단어가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이 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 정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그게 찾아진 거예요. 발견이 된 것이죠. 말씀에 의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구나. 구약으로부터 그 정신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의 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수행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예언자라고도 하지요. 저는 선지자라는 말로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신명기서 18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에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서 저 멀리 서쪽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죽게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번째 책인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문제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는데 그동안 호렙산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십계명 율법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을 했던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걱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서 18장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의 담지자 세우겠다. 모세가 정치적인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그것도 너희들 가운데 선택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애굽의 400년이 넘는 세월,
광야에 40년 세월 모두 다가 신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가 무엇이었느냐? 눈으로 보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교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세번역 표현, 개역 개정판하고 조금 다르죠. 예언자라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 예언자를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비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말을 건네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간, 건네받았으니까 건네야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 선포할 사람, 나비, 선지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뭐 점을 치거나 복술가나 아니면은 미래에 뒤어진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말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 나비, 예언자, 나비입니다. 즉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하는 구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운 자만 들을 수 있다. 바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고까지 신명기서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오용을 합니다만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엄중성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지요. 들을 수 있는 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끌어내었습니까?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입기 위해서, 더 재밌게 살려고? 아니지요. 모세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아니하는 땅, 마르고 건조한 땅,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운, 먹을 것 넉넉하지 아니한 광야로 끌고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저처럼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 많은 성서의 전통을 이어봤습니다만 이 선지자의 전통을 물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신학 공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서적을 탐독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신학 이외의 주변 학문들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만 키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 동치만 사람들의 숫자만 불려놓으면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주로 하는데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목사로서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신의 영혼이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에 두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두려움이 설교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걸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도 외형적으로만 선지자 노릇을 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상황 어느 때나 항상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만 해요. 예레미야와 그것 때문에 계속 실갱이를 벌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신탁 행위는 잘못 듣는 백성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이야기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도 벌이 내리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도 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들이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선지자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전하는 선지자, 무식한 선지자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이런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심성이 착해도 위선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생과 지도자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위선과 무지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 현실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교회, 특히 지도자들의 말과 태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박해한다고 오해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정도이니 그 위선과 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2월 3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 목사가 수요예배 광고를 통해서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대학교에 해당되는 어느 모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종이 재질로 만든 명함 크기의 크기, 안티 코비드 19, 거기에다가 한 문자 U자를 붙였습니다. 마음 심자가 들어간 병이 나을 유, 치유할 때 유, 이만한 카드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19도 걸리지도 않고 걸린 사람도 나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준의 주장이라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 판매하느냐? 기독교인이 부적을 소유하고 다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위선과 무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신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것을 제멋대로 외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최소한 이성에 근거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이미 죽어있는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문제 하나, 붙들어야 될 문제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말다툼은 경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붙들라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소식의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붙들라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것이 중심이 돼야만이 생명 있는 예배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말다툼에 속하는 일들은 대폭 줄이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